어제가 구정 설날이었습니다. 첫날인데 새해 첫날이죠. 양 음력으로 따지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더 인사하시죠. 서로.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연말과 연초를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연말과 연초 송구영신 또 성탄절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마태복음을 잠깐 쉬었었죠. 강해 설교를 쭉 해왔었는데 마태복음을 우리가 작년 1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성탄절 또 송구영신 또 연초가 되면서 잠시 쉬었는데 그 마태복음을 이어서 이제 새롭게 또 마태복음 2 새해가 되면서 마태복음 2로 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몇 장을 읽었습니까? 마태복음 20장을 읽었습니다. 그렇죠? 20장.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으로 이렇게 선포하러 오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하늘 나라를 소개하러 오셨어요. 이 땅의 나라를 선포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나라. 늘 말씀드리지만 핵심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땅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땅에 있는 제한과 공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땅에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나라를 소개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땅에서 태어나는 형식은 취했지만 어디에서 오셨어요? 하늘로부터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항상 우리는 얘기할 때 오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오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오셔서 제일 첫 설교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는 하늘나라 그러면 죽어서 천국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독특한 예수님의 소개 방식이에요. 하늘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나라를 우리 땅에 이렇게 인간에게 이렇게 소개하러 오셨는데 사람들이 잘 받았나요? 안 받습니다. 사람들이요,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내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가 속고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하늘나라를 소개했어요. 땅에 속한 존재는 하늘나라에 입되어야 되는데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생명을 덧입어야 되는데 하늘의 은총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인간이라고 하는 이 땅에 속한 존재가 비로소 참된 구원과 참된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 그 당시 때 오셨을 때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당시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당시 때 이스라엘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인류의 대표.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니까 이 땅이 어떤 세상이에요? 병든 세상이었다고요? 고장난 세상이었다고요? 병들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나신 분들이 다 마태복음에 보면 각색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여러분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현저하게 귀신 들린 사람만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돈에 미친 사람, 자기에 미친 사람, 권력에 미친 사람. 그래 권력을 향해서 물불 안 가리고 가는 사람 이것도 미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온전한 것 같아도 그런 거에 오염되고 그러면요 자기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다 38년 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중풍병자가 누워 있어요. 38년 된 중풍병자는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중풍병이 있을까? 그게 아니라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
중풍병자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면서 여러분들 생각대로 정말 이렇게 사셨습니까?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중풍병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가 중풍병이에요. 이상하게 나는 마음에 원하는 바는 의를 행하고 싶은데 자꾸 죄를 향해요. 죄를. 우리가요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잘 섬길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됐습니까? 사람들이 잘 배우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여러분 무기 만들었어요. 1, 2차 세계대전에 그 무기, 엄청난 그 무기, 핵무기, 원자폭탄 무기 만드는데 아주 고급한 머리들이 쓰였어요. 네. 여러분, 인류가 갖는 이 문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땅에 있는 조건과 땅에 있는 똑똑함으로, 땅에 있는 지혜로움으로, 땅에 속한 것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천국을 소개하셨습니다. 가망이 없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너무 기대도 많이 하고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발전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술 문명이라든가 과학 발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발전되어 왔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지금 행복하다 그럽니까? 지금 그 미국하고 붙어 있는 그 중남미 국가 중에 코스타리카가 그 세계 행복 지수 중에 가장 이렇게 매년 뽑을 때마다 가장 자주 등장하는 코스타리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코스타리카가 그 나라 가보진 않았지만 외적인 환경이 뭐 좋은 나라든가요, 그게.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더 불행하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의 뭐 번영이고 뭐 우리 뭐 미국 지금 뭐 미국 하면 뭐 아메리칸 주림 옛날보다 좀 덜해졌지만은 아직도 원정 출산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행하다고. 유럽 사람들 뭐 덴마크 사람들 노르웨이 사람들 다 우리가 볼 때 복지국가라고 그러지만은 그 사람들 가서 물어보세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스스로 하늘나라에 이런 거 없이 그냥 땅에 속한 존재로서 땅에 있는 한계에 다 절망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발전시키면은 그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암을 가져요. 밝은 것이 있으면 명암이 있는 거예요. 암이 있는 거예요. 어두운 게 있는 거예요. 생명의 영역을 넓힐수록 죽음의 영역도 같이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뭐 우리가 뭐 자꾸 여러분들 신문지상에서 요즘에 공포가 많은데 우리 우한 바이러스 이거 다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 바이러스 같은 거. 총균세라고 쓴 제레미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사람이 균을 얘기한 균을. 여러분, 땅에 지구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이 소망 없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몰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개하시는 이 생명, 하늘의 생명을 덧입지 않으면 이 땅의 생명으로는 구원과 영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제일 이렇게 죄송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사람이에요. 왜 시한폭탄이죠? 나중에 최종적으로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래요. 히브리서 9장에 이 하나님이 내신 질서예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안 죽는 사람이 어딨냐 그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인데 그것과 동일한 질서가 또 하나 있는데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1차 죽음, 여기서 1차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 90, 100 이렇게 살다가 가는데 그 인생의 1차적 생애인데 그 1차적 생애가 죽는 것이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절망이 인간에게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두 번째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죽음 반드시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심판도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신 질서예요. 그런데 여기 이 첫 번째 생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개하시는 그 천국을 만나질 못하면 여기서는 자기가 뭐 굉장한 부와 뭐 명예와 뭐 권세와 이런 것들,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고 사는 것 같지만 성경의 논점에 의하면은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 사람.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거예요. 본인이 몰라요. 다 사람들이 또 좀 약간 좀 철학적이고 그러면, 아이 세상 다 허무주의야, 죽는데 뭐 나 여기서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고 내가 즐기면서 살면 되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요, 우리가 다 보는 것도 다 알지 못해요. 다 보는 것도 파악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 죽음이라는 거 인생에 딱 한 번 경험하죠. 이 육신적 죽음도 물리적 죽음도 딱 한 번 경험하는데 그것도 잘 몰라요. 우리가 내가 죽어봐야 하는 건데, 근데 그것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두 번째 죽음, 두 번째 영혼과 영생과 영멸, 영사를 결정하는,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는,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그 심판대 앞에, 거기선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그 죽음은요, 제가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잘 모르니까, 성경에서만 말하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자기는 예수를 믿는 믿음은 불확실한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자기가 굉장히 불확실한데, 예수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런 사실들이 자기에는 안 믿어지지만, 만약에 죽었을 때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할까, 그래가지고 그때 돼서 있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담보를 걸어놓는 심정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 그래요. 제가 전화번호부 상중하로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래도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죠, 공포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속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우리 사람들이 합치는 그 지혜, 이런 것보다도 훨씬 하나님의 지혜가 더 높고 깊고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물론 인간이 타락을 해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지만 우리에게 영혼이라는 것을 줬어요. 근데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갈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를 갈구하게 돼 있어요? 원래 원주인이신 그분을 갈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아무리 채워도 근본적 공포나 불안이 존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영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 이야기는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에게. 어머니가 찾아오는 경우가 이게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참 이례적이죠. 보통은 병자들이 직접 찾아오거나 그런데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 그 어머니가 찾아오고, 오늘 20장에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찾아오는 동기가 달라요. 15장에 나오는 그 가나안 여인은, 어머니는 정말 무너지는 가슴을 내려앉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렸어요. 어머니의 자식을 사랑하는 그 모성애나 이런 거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아마 이 어머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을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자기의 간이라도, 자기의 심장이라도 줄 수 있으면 줄 수 있었을 거예요. 15장에 나오는 이 어머니가 근데 예수님에게 나와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막 밀어내고 제자들도 막 밀쳐내고 하는데도, 예수님, 난 예수님만이 답니다 하고서 오죠. 아주 모범적인.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런 걸 보니까 그 당시 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뭐 100% 온전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소수이지만 그 하늘나라가, 그 하늘나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나라를 접하면 우리 아이도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에게 나온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20장에 20절에 나오는 이 어머니는 좀 다른 의도예요. 뭐 세베대의 아들들 이 요한과 야고보예요. 요한과 야고보. 마가복음에서는 요한과 야고보가 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20절에는 마태복음에서는 어머니가 찾아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처음에는 아들들이 와서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에게 와서 요청을 했다가 어머니도 같이 끼어든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더 강해요. 여기 20절에 보면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이렇게. 마가복음에는 절하며 없어요. 요한과 야고보가 절했다는 거 없어요. 근데 어머니가 절하며. 여러분들 어머님들 어디 청탁 해보셨어요? 자식을 위해서? 어머니 이 1세기 때 어머니 우리 자식을 위해서 뭘 못해요. 근데 지금 이 자식은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자식이 아니었어요. 귀신 들리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그 자녀를 안고 있는 그 어머니가 아니고 자기 아들들을 좀 더 높은 자리에 주의 좌편에 여기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기 굉장히 강조됐어요. 이 어머니의 요구가 강조되는데 뭐라 하냐면 나의 이 두 아들을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치맛바람의 원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맛바람의 원조. 저희 어머니도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집은 이 원단을 했었습니다. 원단 장사를. 학교에 한번 오셨는데 어머니가 원단 제일모직 순모를 이렇게 한 벌 이렇게 포장을 해갖고 담임 선생님한테 갖다 드렸더니 담임 선생님 그 다음부터 확 달라지시던데. 우리 어머니도 하셨어요. 그나마 우리 어머니가 봤을 때 제가 좀 가능성이 있는 자녀라고 생각했던 건데.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 이 요한과 야고보는 항상 세베대의 아들들 나오는데 세베대는 안 나오고 어머니가 나와요. 항상 어머니가. 교육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문교부죠. 옛날 문교부서부터 막 교육부까지 이렇게 바뀌었지만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한국 교육의 문제가 뭐냐. 교육의 현장에서 이렇게 있었던 사람. 장관의 문제냐, 정책의 문제냐, 제도의 문제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분 말씀하신 걸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학부형들이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학부형들. 학부형들의 어마어마한 요구와 기대와 자식을 향한 그게 무슨 장관이 와도 무슨 정책을 해도 안 통한다는 거예요. 각자의 어머니의 그 학부모들의 그 각자의 요구와 욕심을 누가 조종을 할 수 있겠냐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주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 이게요. 이 좌편, 우편, 좌편, 이 편이 이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사실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마태가 이게 딱 두 번 쓰는데 우편, 좌편 여기서 한 번 쓰고 언제 또 쓰냐면 27장에 가면 20장 38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거기 우편의 강도, 좌편의 강도, 우편에 예수님 십자가 사형을 당하실 때, 십자가형 당하실 때 강도, 거기 똑같은 강도. 이 사람 완전히 죄인 중에 죄인이죠. 이 사람 진짜 죄인이죠. 거기 우편의 한 강도, 좌편의 한 강도, 좌편, 우편 그때 같이 썼어요. 뭘 알고 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릅니다.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죠. 예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스스로 말하게 해요. 그래서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십시오. 이게 우리 번역에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헬라어 성경에는요 명하소서가 문장 앞에 있어요. 명령형이에요. 이게요
이렇습니다. 이 베드로, 이 요한과 야고보, 이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이 살로메인데, 이 살로메는요 예수님하고 인척 관계입니다.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 살로메하고 자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쪽에서 우리식으로 족보로 따지자 그러면 이모입니다. 이모.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행적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 데리고 오시는데 항상 누가 앞서서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항상 앞서고 있었어요. 제자들 중에서 3명이 늘 앞서고 있었어요. 제자들 사이에서 이 서열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는 항상 베드로 밑에 밀렸어요. 베드로 밑에. 마태복음 16장에 의하면 베드로가 항상 주축이 되잖아요. 베드로가 먼저 질문을 하죠. 베드로가 먼저 대답을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항상 베드로가 앞섰고, 마태복음 17장에서 그 변화산상의 체험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항상 뭐라고 얘기하면 베드로가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는 2위, 3위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 24절에 보면 열제자가 듣고 분이 여기고는, 그러니까 보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베드로가 잡고 있었던 그 수위 1위 자리를 탐내고 있었던 거고, 다른 제자들도 열제자가 분노하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들도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제자들 사이에서 권력 서열이, 권력 서열 다툼이 제자들 사이인데도, 그 소수의 12명의 사이인데도 거기서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18장에,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어떻게 되죠? 18장이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노중에서 누가 크냐, 누가 더 크냐. 저는 왜 자꾸 그게 매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그 어린이 프로그램 중에 누가 잘하나. 그 예수님의 이 지적이, 성경 말씀의 지적이 뼈 아픕니다, 우리가. 소수 그 12명에 있는데 거기서 서열을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십시오. 19장, 이게 19장이 27절, 28절이 중요합니다. 19장 27절, 28절. 우리 19장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게요,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가 질문한 겁니다. 나 이렇게 주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으면 나에게 오는 보상이 뭡니까? 여러분, 베드로 너무 욕하지 마세요. 우리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보상이 뭡니까? 나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거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오히려 이런 보상을 주시나요? 베드로가 하는 질문은 우리들도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도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데, 교회 생활하면서 다 시험이 뭐냐면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는데 알아주질 않아. 다 시험이에요, 거기가.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목사님 좀 내가 좀 저도 알아주긴 하려고 그러는데 몰라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지금 28절의 핵심인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건 말이죠, 예수님이 이 표현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그때를 내다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세상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걸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근데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지금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시려는 이 세상 나라가, 제자들은 지금도 하나도 바뀌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맥락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는 예언을 3번에 걸쳐서 했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한 번 했고, 17장 22절에서 했고, 우리가 읽은 20절 이전에 예수님께서 19장 17절 18절 쭉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시겠다고 하는 십자가하고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항상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겠다고 하는데 그 시점에서 이 부분이 나오고 누가 크냐 이 얘기가 나오고, 우리 애들을 주의 좌편에 앉고 주의 우편에 앉게 명하시옵소서. 제자들을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 그게 우리예요. 우린요,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봐요. 예수님께서 이거 28절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야, 12지파니까 이거 이스라엘을, 야,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때가 와서 이스라엘을 드디어 통치하고 다스릴 권세가 가까이 왔구나 이제. 그때가 가까이 왔는데 보니까 예수님에게 이 베드로가 질문을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요한과 야고보 입장에서 볼 때 베드로가 질문했는데 처음 된 자가 나중된다. 베드로가 밀리겠네. 베드로가 이제 1등 수위 싸움에서 밀렸네.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기회는 찬스다. 어머니하고 아마 예루살렘, 이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처음 예수님의 십자가 예언을 하셨고,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서 그 갈릴리로 들어오실 쯤에 두 번째 예언을 하셨어요. 17장에. 그리고 19장 17절부터 19절까지가 예수님의 세 번째 십자가 예언이에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거예요. 이것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십자가, 세 번의 십자가 예언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반드시 지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향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참 공교롭게도 성경이 무서운 점이 뭐냐면 20장 20절에 보면 그때라고 하는 것이 언제 때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실 때. 이 19장 17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언 세 번째인데 아주 길게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제자들은 그때에 무슨 생각을 하냐? 주의 나라에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어 드릴 테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하늘나라, 제자들이, 그리고 베드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달라요. 동일한 용어를 쓰면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용어는 다 재해석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고. 기독교의 사랑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하고 다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주의 나라, 이 어머니가 말하는 주의 나라, 예수님이 생각하는 주의 나라는 다른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밝히죠, 주님께서. 나의 나라는 세상다. 너희들이 지금 구하는 거. 이 21절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예요. 구한다는 건 기도한다는 뜻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뭘 기도하는지를 몰라. 내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완료형으로 썼어요. 이 예수님이 이 헬라 본문을 보면은 시제를 아주 절묘하게 쓰시는데, 완료형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그것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얘기한 시점, 그 얘기한 그 시점만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애초부터 나를 따를 때부터, 그물을 버려두고 내가 너희들을 불렀을 때, 처음 불렀을 때 너희들이 나를 따를 때부터, 너희를 따를 때부터 갖고 있었던 그것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를 물은 거예요. 너희들에 있는 속이 나와야 되니까. 제자들의 속이 무엇인지, 속에 있는 가장 깊은 속이 무엇인지 나와야 되니까 물은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고. 말을 돌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법을 쓸 때가 많아요. 질문을 다시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19장에서도 어떤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질문을 하시죠. 너 율법을 다 지켰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되물어본 거예요. 그런 경우가 겨우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못 지킨다는 거예요.
너희들 무엇을 구하느냐? 그 무엇은 너희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지금 말하고 있지만 너희들 처음부터 나를 따를 때부터 갖고 있었던 건데, 너희가 그렇게 마음속에 나를 따를 때부터 갖고 있었던 그 야망과 욕심과 세상에서 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은 너희가 그게 무언 줄을 알지 못하는 거야. 그것이 얼마나 너의 인생 속에, 너의 삶 속에 얼마나 큰 왜곡과 오해와 오류를 가져다 주는지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지금 이 시점에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가 아니라 예전부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게 마시려는 잔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건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나이다. 이 우리 한글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3번 띄웠던데, 헬라어는 그냥 딱 한 문장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자들의 이 반응, 이 마시려는 잔, 예수님은 이 잔을 마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다 내려오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몸으로 입고, 그래서 십자가로 향해서 내려오신 엄청난 잔인데, 제자들은 짧게 한마디로 마실 수 있나이다.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생각이 나요. 참을 수 없는 존재. 신앙생활 할 때 정말 단순 무식이 제일 무서워요. 나 가르쳐주면 할 수 있는데, 나 이해하면 나 따를 수 있는데. 제자들은 여기에서 짧은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의 속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의 속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잔을 마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이렇게 얘기해요.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과 야고보는 몰라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갖고 계신 섭리와 뜻을 몰라요.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당한 신분이 누군지 아세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데 야고보죠. 여기서 나오는 그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헤롯에 의해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제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입니다. 이 요한과 야고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저는요,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뭐라고 안 하시는 거예요. 너 어떻게 그것도 모르냐? 내가 이제 예수님 공생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너희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너 봤지 않니? 내가 여러 번 말씀으로도 가르쳐주고 기적도 행하고, 내 기적을 한두 번 행했냐? 너 여러 번 봤지 않냐? 너 그걸 모르냐? 오병이어의 표적 행할 때 내가 그걸로 이 사람들의 인기와 열광에 내가 취하드냐? 난 산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았냐?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들 구하는 거 아니다. 너희들 내가 그 하늘에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한 것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기념하기 위해 보여주는 것이다. 너희들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실제적으로 보여주셨는데도 너희들 모르느냐? 그 말씀 하시지 않더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지 않더라. 이게 더 놀라운 지점이죠. 열제자, 24절에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 분이 여기거늘 똑같은 생각을.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주를 따를 수 없는 자들임을 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을 다 받으시길 바라는데, 가장 큰 복은 예수를 만나시는 복이 있기를 바라고, 더 큰 복은 그 예수를 정말 참으로 따르는, 주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는, 그래서 주의 뜻을 알고 내 힘과 내 능력의 부족함을 알지만 주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의지해서, 내가 오늘도 실패하고 내일도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현실 속에서 요구하시는 그 뜻들을 발견하고 찾아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사시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린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큰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계획,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매일매일을 주의 성령을 의지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